할렐루야. 주님 의지하고 또 사랑하며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되 평화로운 삶과 마음과 안식을 주께서 오늘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평안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 또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처음 뵙는 분들 환영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 지난주에 오셨던 것 같은데 따님 같이 오셨나요? 네, 따님이 엄마보다 조금 더 예쁘네요. 키도 크시고 또 여기 앞에는 내가 걔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도 오셨더니 우리 학생부 여학생 엄마 되시는 분 오늘도 또 오셨네요. 또 김목선 집사님 따님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저 집 손녀는 딸이에요. 조카지요? 그죠? 저 손녀는 미국 살고 저 따님은 저쪽 경기도 어디? 여수. 어머니 오랜만에 뵈러 오셨군요. 자, 우리 두루두루 환영하는 박수. 안 목사님 사모님은 저런 남자하고 살아서 좋겠어요. 근데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 내가 몇 달 겪어보니까 안씨는 안씨야. 안강채가 고집이 세다 그러더니 안씨인 줄 알면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데 그랬어. 고집이 세요. 설교도 좀 요렇게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도 너무 크게 하지 말라. 사회 볼 때도 너무 크게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좀 합심 기도할 때는 자기는 준비됐는데 교인들은 준비 안 됐는데 그냥 따다다다다 시작하고. 그래서 나도 지나면 또 까먹으니까 여러분 앞에 망신줄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사람은 참 안 변한다고. 자기 얘기한 것 같아. 나도 여러분도 잘 안 변하지. 근데 안씨가 고집이 있긴 있더라고. 잘 좀 새겨 들어주세요. 준비됐어도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기도 제목 감사거리 소망의 기도를 생각할 시간은 조금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만 혼자 달려가면 안 돼. 집여자는 이끌고 가는 거. 너무 크면 내가 그랬잖아요. 찬양도 사회자가 너무 크게 하면 여러분이 크게 안, 내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한번 실험해봐라. 내가 조용히 해봐라. 그럼 교인들이 크게 부른다. 자기 혼자 너무 크게 불러. 조금 어려움도 있겠어요. 근데 고집 없는 사람 있나? 고집이 때로 좀 있긴 있어야 돼. 저 뒤에 우리 흰머리에 아주 멋지신 할머니라 그러면 서운하실 것 같아. 지난주 오후 예배도 오셨더니 오늘 낮에도 오셨네요.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확실히 어른이 예의가 바르시네. 하나 광고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 여기 송미영 집사님 앉아 계신데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그동안 우리 현규위에서 고1인데 혈액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이제 마지막 6차 항암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암 덩어리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항암을 하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완벽하게 해자고 처음에 검사할 때 그 장기나 뭐 혈관이나 이런 데 있는 것과 동시에 뼛속에 암세포가 있는 것도 발견했었대. 그래서 장기에 다 없어졌기 때문에 뼛속 것도 없어졌을 거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으로는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건 집사님 무슨 항암? 마지막은 아주 고용량 항암제를 써서 독하게, 그리고 조혈모 세포를 배양해서 이식하고, 그 과정 중에 2주에 무균실도 들어가야 되고 아주 그 힘든 과정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고 토요일날 아빠가 문자로 이렇게 정리해서 내게 보내줬어요. 그동안 현규가 씩씩하게 잘 버텼는데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 그러니까 현규도 울고 아빠 엄마도 울고 그랬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한다. 오늘 권사님 2부 예배 오셔서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가면서 여기 경기도 예술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거든요. 휴직했다고 6개월 동안 엄마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현규도 케어하고 할 동안에 6개월 휴직했다고. 집중적으로 잘 케어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그래요. 그동안 기도해 주신 줄로 압니다. 또 많이 좋아진 것도 감사한데 마지막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기도로 도웁시다. 매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시면 꼭 기도하시되 2가지 부탁할게요. 아무리 기도를 장황하게 애틋하게 해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랑으로,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현규에게는 남다른 어린 시절의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든 과정이지만 환난이 변해서 유익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어려움을 어려서 겪은 아이들이 남다른 삶을 살고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매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안 목사님, 내가 아까 오늘 현규 얘기는 내가 할 테니까 설명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또 이은숙 집사님 얘기는 또 빠뜨렸어. 이은숙 집사님도 많이 좋아져서 지난주 예배도 오시고, 지난주 2부 왔는데 오늘은 어디 오실지 모르겠네. 완전히 회복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혼자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거지만 2-3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수백 수천이 기도하는 거고, 2-3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더 잘 들으신다 그랬고,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인 광고이기도 한데, 아버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고 지난 한 주간은 나머지 뒷정리를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사망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게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 아버님 유품도 정리하고 생활하던 쓰시던 것도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 정리가 참 어려운 게 하나 생겼어요. 뭐냐, 우리 아버님이 화초를 좋아하셔서 베란다고 거실에고 화분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하고 우리 집사람도 잘 못하고 그냥 놔두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요양보호사 또 우리 여동생이 몇 개 가져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았거든요. 화분 잘 키우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 중에 부겐베리아라고 엄청 꽃이 예쁘고 가지넝쿨처럼 이렇게 됐는데 참 예쁜 게 있어요. 그 누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무거워서 못 가져가요, 차 없어요 못 가져가요, 배달도 해드릴게요.
그냥 놔두면 다 죽일 것 같아. 너무 아까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한 주 제가 빈소에 직접 조문 오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따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왜? 다 그때 인사했으니까. 그런데 조문 못 오셨지만 성의를 표해 주시고 마음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일일이 다 전화했거든요. 조문객이 오신 분들이 600명이 넘어요. 제가 그래도 잘 살았죠? 그리고 계좌로 입금해 주신 분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우리 교인들에게 했는데 안 받는 분들은 문자로 했거든요. 혹시나 내가 지난 주일도 이렇게 직접 인사했지만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께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전화까지 하셨더라. 부지 중에 얘기했는데 나한테는 안 하던데. 빈소에 오신 분들에게는 그날 인사한 거로 제가 인사했고, 못 오셨지만 마음 보내주신 분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장례를 잘 마쳤고,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랬는데 그 우리 자녀들에게 나 사랑의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우리가 한 푼도 손대지 말자. 그래서 11조 딱 떼고 새 가정 자녀들에게 이제 가서 감사원금 해라. 그리고 나눠주고 또 살해할 분들 다 살해하고 남은 것 중에 거기 마침 조문 왔던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저 충청도 아산에서 지적 장애인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직접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그 지역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특별히 은퇴하신 목사님들 오갈 데 없는 분들을 기거할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마련하는 공사를 하면서 특별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작년엔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로 거기 지원했는데 이번에도 고맙게 왔더라고요. 거기 마음이 쓰여. 우리 아버지가 들으셨다면 거기 도와주자 그러셨을 것 같아서 거기 300만 원 보냈고, 우리 교회 나머지 1200만 원 오늘 장학헌금 드리고, 여동생네 교회 1200만 원 장학헌금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버님 또 정리해야 될 거 위해서 조금 남겨두고, 자식들은 1원도 가져가지 않아요. 배우자들에게는 수고했다고 좀 주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사랑이고 마음 써주셔서 가능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아버님 이름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선한 기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보람되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혹 나한테 연락 안 왔는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랬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정말로요?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크게 하매. 화분을 달라 그럴까 말까 그 생각하느라고 지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빨리 얘기해야지. 선착순이겠지. 박옥순 권사님 먼저 갈래나 이영자 권사님 먼저 가져갈래나. 반응이 어째 그런 것 같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읍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기록이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로 받아들여지고 믿을 수 있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들으라고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잘 듣고 깨닫고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 붙들고 의지하고 또 노력하며 힘쓰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누구를 부르시는 장면. 마태. 다 같이 누구? 그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다니는 공무원이에요. 또 하나는 두 가지 동일한 의미의 사건인데 예수님이 병든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을 뭐 하신?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도, 메시지가 뭘까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성서 일과를 따라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회도, 성공회도, 동방정교회도, 개신교회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생각하려고 하면 이 성서 일과를 따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의미를 되새기고 배우고 메시지를 듣는 거거든요. 메시지가 뭘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인데 왜 이 말씀이 오늘 채택됐을까? 특별히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 나서는 얘기가 오늘 성서 일과예요. 여러분 성서 일과표 따라 매일 성경 읽으시면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서신서는 로마서에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게 오늘 성서 일과의 본문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이 그 텍스트인 거예요. 핵심이 뭘까? 공통적인 메시지가 뭘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며 성령은 그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나 하는 것을 소개하며 배우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성령의 존재를 믿으시면 아멘.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일이 뭘까?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데 나무는 뭘 봐서 아느냐? 다 같이 뭘로 알아요? 열매를 보아 알듯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표징을 나타내시나 하는 게 오늘 이 성서 일과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뭘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맨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것도 좋지만 아브라함처럼 오늘 여기 혈루증 걸렸다 치유받은 여인처럼 자기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아버지처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움직여서 믿음을 따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따라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백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기적 이야기가 둘 나오고, 하나는 믿음을 따라 고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내 삶에는 과연 기사와 표적이 따르나? 증거가 나타나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뭔지, 그리고 나는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오늘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역사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 어떤 모습이었고 그들에게는 어떤 기적이 이루어졌으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뭘까?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마태를 부르신 일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마태가 자기가 따라 나서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참 독특하고 파격적이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 메시지가 있어요. 자, 다시 상기해 봅시다.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 세무공무원. 근데 그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나를 따르라.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와 야고보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어요. 우리 권순순 권사님한테 학교 찾아가서 교감 선생님 버리고 날 따라요. 그럼 아멘하고 따를 거죠? 아멘이래. 큰일 났다. 우리 이선님 권사님 어떡한데? 이거는요, 그냥 따랐다가 아니에요. 대단한 결정이고,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복종입니다. 근데 그로 끝나지 않고요, 이 마태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게 믿음의 행위였어요. 뭐냐? 마치 삭개오가 그런 것처럼. 물론 당시 세무공무원은 좀 넉넉했을 거야. 그런 것도 있지만 부자고 넉넉하다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자기의 친구들을 다 불러서 함께 식사하고 잔치를 한다, 안 한다? 일반적으로는 안 하지요. 부모님 생일도 밖에 나가서 나도 밥 사 먹지 집에서 안 차리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자기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아마 기뻐서 잔치했겠지. 왜냐? 당시 세리 마태는요, 마태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재수 없어, 그렇게 홀대하고 박대해서 소외됐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삭개오가 비단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무리 속에 앞으로 가면 얼마든지 예수님 볼 수 있었지만 끼워주질 않는 거야. 저 더러운 놈, 저 못된 놈. 그러니까 몰래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창녀와 같은 부류로 분류했어요. 상종 못하니 더러운. 그도 그럴 것이 비리가 많았거든. 더불어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그죠? 상종 못할 인간하고는 밥 같이 안 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밥 먹다 체해. 밥 같이 안 먹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세리, 창녀 거들떠도 안 보는데 거기다 예수님은 밥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인들, 말씀에 충실하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 이 마태의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드글드글 거기 모였다 그랬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고 예수님의 허물을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네 선생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냐 말이야.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12절 13절에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알아라. 모르고 아는 척하고 모르고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좀 배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배워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니들이 죄인이라. 누가 봐도 죄인이고 마태는 죄인 취급당했고 글쎄 양심의 가책상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다 누구도 상종 안 해주는 예수님이, 그죠? 자기를 인정해주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얼마나 감격해서, 부담과 동시에. 그래서 아마 집에 초대했을 건데 예수님이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가셨다. 왜냐? 니들은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함부로 겉만 보고 비난하는데, 자 들어봐. 건강한 사람에겐 의원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나는 영적인 의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 마태, 그건 누가 봐도 죄인이야. 니들 죄인이라 그래. 근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고 의인을 만나러 오고 의인의 친구가 되어주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 구원시키려면 그를 뭐 해야 돼요? 만나야지. 그의 곁에 있어줘야지. 그하고 식사를 나누고 그와 대화를 해서, 그지? 그가 죄가 뭔지도 깨닫고 그가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믿음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치적으로 옳다 그러다? 옳다. 내가 죄인 보러 왔다고 말만 하면서, 의사가 병 고친다고 말하면서 가지가지 병이 많다 그러면 아우 귀찮아요, 힘들어요, 가요. 그건 의사 아니지. 나는 영적인 의사고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죄인을 만나고 죄인과 교제하고 죄인과 밥 먹고 죄인 곁에 있는 게 왜 내가 잘못된 거야? 특별히 너희들은 죄인을 상종하지 않는 게 그 이유가 그냥 뭐 심정적으로 싫어서가 아니라 율법에 창기, 죄인 상종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죠? 그를 안수하고 그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에 12제자가 놀란 게 아니라 고넬료와 같이 밥 먹었다고 난리친 거예요. 왜? 이방인하고. 여러분, 제가 좀 나가볼게요. 어저께 홍준표 씨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세간의 화제가 됐어요.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가 약간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슬람 음식을 뭐라고 그러지? 이슬람 음식을 뭐라고 그러지? 할랄식. 그거 공장 생기고 그거 판매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막 난리쳐. 극단적이고 극적인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원 짓는 데다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돼지 피 뿌리고 돼지를 올려놓고 난리쳐. 왜?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아주 상극으로 여기는 돼지 대가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 짓는 데다 갖다 놓고 할랄 음식.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면, 특별히 우리 교회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 가도 꼭 김치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음식 먹는데 여기 와서 얼마나 외국 음식 먹는 게 고역이야. 그러니까 이슬람 중동 음식 먹는데 그거 음식 한국에서 파는 거 기독교가 막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슬람 사원 못 지게 회방하고 방해해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지극히 극단적이고 지극히 배타적이고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1885년 4월 5일 날 들어왔을 때부터 그땐 유교가, 그죠? 우리 기독 종교였어요. 제사 못 지내게 하고 외래 종교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어요.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얼마나 핍박하고 불질르고. 그거나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 와서 예배당 져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 음식 못 먹게 하는데 기독교가 앞장서고, 어떤 사람들은 태국 가가지고, 태국 가보면 알지만 도로 곳곳마다 불상이 있거든. 새벽 2, 3시에 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도로에 다니면서 불상들을 다 망치로 때려 부수고, 그런다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관습을 따라, 당시 율법을 따라 세리, 창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출신이죠. 가늠하다 붙잡혀왔죠. 돌로 때려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그리하지 말라 그런 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끝까지 잘 들어봐요. 이런 예수님의 정신,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점점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은 멀어져요. 극단적 배타주의, 극단적 보수주의 같아요. 그 홍준표 씨가, 난 홍준표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 국민의힘인가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막 난리를 친대. 그럼 이게 진짜 기독교냐 하는 글을 올렸어요. 교회는 의인만 오는 데인가요? 허물 있고 죄 있고 잘못하고 세상에서 전과 있고, 한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미안합니다만 술 장사하고 몸으로 돈 벌었던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나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이 마태는 육신은 멀쩡했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병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위험 있는 말씀에 믿음으로 감사해서 복종에 따라 나섰더니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죠? 위대한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저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우리의 믿음이 혹 그릇돼서 배타적이고 배격하고 교회에서 내몰고 저 사람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정신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지 수긍이 안 되는지 표정이 떨떠름하신데 내 말이 어떻게 이치에 맞습니까? 계속 들어봐요.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왜 그러냐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중간에 또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세트로 가요.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 세 개의 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적과 말씀, 기적과 말씀. 예수님의 행보는 늘 그랬어요. 비와요. 자, 봐요. 갑자기 어떤 관원이 와서 예수님 앞에 넙적 절하더니 예수님 그리고 요청합니다. 뭐라 그러죠? 내 딸이 금방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뭐 하겠나이다?
살아나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왜? 죽었는데 뭐 한다고? 나보다 대단해. 나도 우리 아버지 좀 손 얹어 주셔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현재 안 계시니까. 그 말에 한번 물어봅시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면 갔다, 절대로 안 갔다. 다시, 갔다, 절대로 안 갔다. 왜? 응? 율법에 가족의 시체 외에는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돼 있거든. 부정해진다고. 그 말은 사람의 인권 혹은 죽으면 함부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마 중동 지역에는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시신에서 나오는 세균 이런 것 때문에 위생상 그런 법을 지으셨을지도 몰라요. 참고로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말하면 돼지고기 우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에? 안 돼요. 고등어도 먹으면 안 돼. 참치도 먹으면 안 돼. 소고기만 먹어야 돼. 근데 비싸서 못 먹지. 그 왜 그랬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상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고 탈날까 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고, 음식으로 성결해지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식으로 성결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 성결해졌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돼지고기 마음껏 먹고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아무 탈 없어. 근데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절대로 시신에 손대면 안 돼요. 그러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장사하러 간 사람이 강도 만나서, 그죠? 다 뺏기고 즉살나게 흩어지고 죽어가면서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실 때 그 주위에 3사람이 지나갔는데 2사람은 못 본 채 했어요. 하나는 누구지요? 제사장. 또 하나는 레위인.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1번 매정해서, 2번 바빠서, 3번 말씀에 충실하게 산다고 생각해서. 3번. 자기 가족 외에는 제사장이라도 시신에 손대면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그래 가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피리 불고 곡하는 거지. 막 떠드는 문상객들이 있어서 그만 이 소녀는 지금 죽은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자는 거다. 그리고 다 내보내신 후에 시체에, 그 시신에 손을 대시고 손을 잡으시니 그가 일어났다 그랬어. 대단한 파격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왜 그런 행동, 그런 파격적인 일을 하셨을까? 궁금증으로 남겨두고 또 하나 기적 얘기를 살펴봅시다. 자, 가는 길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살짝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뭐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죠? 혈루증. 지금도 혈루증이 있더라고.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할게, 여자가 하혈이 안 멈추는 거야. 12년 동안. 그건 악성 빈혈로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언제나 오염될 수 있고, 특별히 사막 기후에서 피는, 그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는 혈루증은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 성경에는 허다못해 뭐까지 있는지 알아요? 여자들이 생리할 때는 남편 곁에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어. 그때는 감염이 잘 되는 때이니까. 혈루증으로 계속 피를 쏟으니까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은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의식으로는
그건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찌 감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그죠? 길거리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잡았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들키면 그건 아주 그냥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감히 상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도 말했죠. 뭐라고 그러죠? 어디서 이 저주받은 여자가 어디 와서 내 몸에 손을 대?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대단한 파격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읽으신 것은 그런 위험 부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들키면 정말 개망신을 당하고 엄청난 봉변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옷만 붙들어도 자기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단한, 다 같이 뭐가 있었기에? 믿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외에도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고 읽혀지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긍휼로 치유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 마태의 믿음만 보셨을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만 보셨을까? 죽은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만 보셨을까?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소중하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만, 믿음이면 다 되는 것이고 완전한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마태가 복종하고 따라 나섰던 것은 그의 믿음이에요. 그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 본인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인 취급했어도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상대도 안 해주고 소외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따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읍시다. 동시에 말이지요, 죽었다가 살림을 받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소녀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믿음의 역사에 또 다른 면이 있으니 그게 뭐냐? 본인에게 믿음이 없어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그럴 때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를 살리신 것은 소녀의 믿음이 아니라 다 같이 누구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믿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믿음이 없어.
근데 그가 병들고 그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어려움 당하고 여기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오늘 치유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제가 늘 말하지요.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으면 아멘. 근데 그 구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는 인생 구원입니다. 가난, 질병, 저주, 소외, 고독, 여러 가지 압박.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인생들.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 도울 길이, 살 길이, 주님의 은총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그래서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라 해도 아버지의 믿음의 간구, 아버지의 믿음의 요청을 따라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그를 살려낸 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남편 안 믿어도, 내 가족 안 믿어도, 내 친구 안 믿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이 안 믿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면 영혼의 구원, 인생의 구원, 질병의 치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소망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자신의 믿음이 아닌 아버지의 믿음의 요구, 기도를 통촉하신 주님. 여러분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요청합시다. 사랑으로 간구합시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걸 우리 발견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과연 예수님은 믿음만 보셨을까? 어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소녀는 믿음이 없어. 믿음의 고백이 없어.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그거를 헤아리시고 정말 12년 동안 피가 끊이지 않고 그 어려움 중에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소외되고 죄인이라고 따돌림당하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왜 부르시고 왜 만나시고 왜 치료하시고 왜 살려내셨을까? 그 이유를 아까 예수님이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한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소개한 거예요. 그 말은 이거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아니하노라. 여기 긍휼은 사랑이고 자비고 제사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빈정거리고 비난했거든. 왜? 그들은 제사에는 목숨을 걸어. 제사에는 주일날 안식일날 절대로 밥도 안 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자기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봐도, 그죠? 외적 내적으로 누가 봐도 그들은 제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긍휼과 사랑은 없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사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셔서 희생제물 삼아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해 주신 것이다 하는, 사랑을 통한, 헌신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덧입었으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는데, 그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하고는 도무지 관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 모순 아니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나는 주일도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살았다. 좋아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알긴 뚫어지게 잘하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냐? 제사가 아니다, 긍휼이라. 그것을 잘 아는 예수님은 상종도 안 하는 마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는 그 여인, 딸내미가 죽어서에 끓는 마음으로 무너져 내린 그 아버지의 마음, 또 어려서 죽은 그 아이의 애달픈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비난과 조롱과 비판을 뻔히 받을 걸 알지만 어차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걸 다 무릅쓰고 가서 만나주시고 손잡아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진리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글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모인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 교인들의 마음속에 남을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대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늘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철두철미한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에는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교회 안에서도 같은 형제 자매끼리 물고 뜯고, 더군다나 젊은이들은 비판의식이 강하잖아요. 기성교회를 보면서 젊은 애들은 염증을 느끼고 교회 안 오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사랑 얘기하면서 긍휼이 없다, 사랑이 없다. 점점 우리 기독교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지만 지극히 자꾸 배타적이 돼요. 예수님은 배타적이 하지 않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들아 다 와라 그러는 거예요. 병든 자야 다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만 넌 이래서 오지 마, 넌 이래서 오지 마. 그리고 자기는 예배 안 빠지고 하니까 의로운 척하고 남은 함부로 대하는. 교회 간판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써놓지나 말지. 할렐루야.
예수님 본받고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성령으로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믿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사랑이다. 어쩌 아멘 안 하는데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걸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 몸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 두 군데 소개하고 마치지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받읍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뭐를 따라?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의 뭐를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건 다 주의 은혜다. 그 은혜가 뭐냐?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랬으니 우리도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귀 기울여 들읍시다. 믿음의 덕을 더합시다. 믿음의 사랑을 더합시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 나는 긍휼을 원하되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도 예배도 잘 드리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살면 최고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살아냅시다. 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